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실 그 기대,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그 권사님들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늘 돌아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이 연약한 부분을 항상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믿음 좋은 여인들로 인해서 가정이 그 여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있지만은 반면에 믿음 없어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고멜과 같은 여인도 성경은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보면 결혼 후에 7년 만에 그가 남편과 사별하고 무려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에 보면 여성들을 참 많이 사용하세요. 만약에 교회에 여성들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큰 일은 남성들 중심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섬세하게 또 많은 실질적으로 일들은 여성들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정탐꾼을 숨겼던 라합이나 이스라엘 최초의 여자 사사 드보라, 또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한 룻, 또 유다 민족을 구해냈던 에스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에 다시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 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온다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 또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 또 욥바의 다비다, 구제하기로 힘썼던 욥바의 다비다, 지역에 예비된 사명자였던 루디아나, 오늘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나,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했던 그 여성들이 있었기에 그 많은 전 세계 역사 기독교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역사에는요, 박해를 빼면요, 그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거든요.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양분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까지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제3세계권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봉에 바로 여성들이 서 있고 여자 성도님들이 서서 그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본토 태생의 유대인으로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런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브리스가는 원래 뜻은 브리스길라죠. 자, 근데 이 브리스가의 뜻은 늙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한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을 지니면서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아주 좋은 가문의 집의 딸이 그 유대인으로 와서 장막 짓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요. 아시는 대로 먼저 거기는 꼭 반드시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를 말할 때는 항상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성들은 하나의 어떤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아시는 대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여성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있었고 하나의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 시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됩니다. 원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신 것처럼 항상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선순위를 자기 우월주의, 유대의 우월주의를 항상 늘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주의인들을 먼저 올려놓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 여인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물론 신분상 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는 남자와 여자의 벽을 뛰어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그 벽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바꿔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로마서 16장에 바울 서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로마인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리더요, 가정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늘 영적 가장의 자리에, 늘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여기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서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성도들을 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어머니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의 척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도 알 수 있듯이 여기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문화 가정인데 여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남편이 유대인이고 아내가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로마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이렇게 이 뭐랄까 다문화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항상 여성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늘 중심을 잡아야 되고 교회에서 늘 모범적인 삶을 신앙의 삶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 이 가정에서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먼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이 가정, 이 브리스길라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2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비록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바울에 의해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바울이 복음 들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로마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이 이스라엘로 유대 땅에 집정관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같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그 복무 기간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는 보니까 성경을 먼저 자세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때 상담을 해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면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양육시켜 나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심령과 폐부를 쪼개고 변화시켜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법과 세상적인 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권사님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성경 쓰기에 권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서야 되지만 그러나 권사님들이 성경 필사에 참석해서 성경 알아야 성경으로 권면하고 성경으로 그들을 케어해 넣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자꾸 경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이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나갈 때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그 내 생각들을 증거하다 전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것은 잠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 돼요. 이건 뭐 권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좀 많이 알으셔야, 성경을 깊이 알아야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요동치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가 함께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하다 보면요, 외적 신앙 참 그 힘든 피곤합니다. 그죠? 주일날이면 함께 부부가 성경 끼고 가슴에 끼고 그 함께 교회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뭐랄까 처음에는 교회 나갈 때 안 믿는 남편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싸우면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싸우다가 나중에 남편 지쳐가지고 그래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 아내 나는 예수님한테 뺏겼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아내 그냥 마누라 세민교에다 뺏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항상 부부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야 뭐 남편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같은 값이면 아직도 이제 외짝 신앙들은 다시 남편 좀 올해는 정말 남편과 함께 교회 나오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로마의 어떤 고위급에 있는 좋은 가문의 자녀로서 그의 삶이 얼마든지 그곳에 머물면 보장될 수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남편을 따라서 함께 그 로마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왔다는 것 자체는 고난의 시작이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남편 따라서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물론 부부니까 따라가야죠. 그런데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가시밭길을 현재 그는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사랑으로 만난 부부들도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 갔다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처음에 두 남녀가 교제할 때 부모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사 반대도 죽어도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니면 나 못 산다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서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결국 가정을 깨지는 또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중에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길 따라 남편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인지를 그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부들은 단 한 번도 따로따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값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도 남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정말 늘 부부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 항상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항상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아멘. 목사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굉장히 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장로님이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목회하시다가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누군가가 기증해야 목사님이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소리가 나는데 서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 것 내놓겠습니다. 내 것 내놓겠습니다. 서로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장은 필요하지 않고 또 물론 그 조직검사에서 맞아야 되겠지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막 손 다 들고 내가 내 것 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2층에 올라와서 그러면 깃털 가지고 불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깃털 가지고 2층에서 불었습니다. 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서 성도들이 오 주여 오 주여 내게로 올까 봐서 말은 내 신장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그것이 내게 올까 봐서 오 주여 서로 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대통령들 중에서 노태우 씨가 소천했고 전두환 씨가 소천했습니다. 많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광주 사건에 대해서 그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책임 내가 다 지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 한마디 하고 눈 감았으면 참 그래 그나마 참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거부했잖아요. 사과하지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근데 반면에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그 자녀를 통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는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곁에는 목숨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충신들이 그 옆에는 주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장세동 씨나 허합병 씨나 허상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를 위해서 대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여기에서 감옥 장세동 씨 같은 경우는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는 몰라도 그 본인에게는 함께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내놓기까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의리로 똘똘 뭉쳐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까 목숨처럼 내놓겠다라고 했다가 깃털오니까 내게로 올까 봐서 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함께 동역을 했고 그만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숨이 재단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함께
만약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된 사상을 전하거나 이단 사상을 우리가 퍼뜨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서 엉뚱하게 나간다고 하면은 반기를 들어야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쓰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한다면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처럼 우리가 모세가 손 힘이 들어 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팔이 내려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기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정말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로 그의 바울로부터 신뢰감을 받는 그런 부부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로 이 부부처럼 정말 우리 생명교회는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사람 참 잘 만난 이게 인권의 복은 제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목사 잘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목사 장로님들 잘 만났고 여러분들 참 잘 만났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순딩이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순딩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마음의 성품이요 정말 좋은 성도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어떤 모임에 또 기독교 단체 모임에 또 이 장로 목사님들 모임에 참여도 해보지만요 정말 변질이 된 거 많고요 정말 문제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보면은 정말 많은 인권을 받은 사람이다. 인덕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어때요? 어때요? 목사 잘못 만났죠? 정말 그렇게 자신있게 그는 내 목이라도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보면요 이들은 배반하는 자들이었고요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요즘처럼 쉽게 떠나버리고 옮겨버리는 시대에 심지어 요즘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교회를 옮겨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그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운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을 만난 다음에 어디 가든지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또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이런 부부 이런 요동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은요 자 여기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 집까지도 교회로 내놨고 그 집까지도 교회로 내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천막 짓는 일 많은 돈은 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듣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집까지도 개방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이런 부부와 함께 목회하는 목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한번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람의 동역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동역자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의지예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위하여 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어 주님 교회 위하여 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간절 부탁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동역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그 동역자와 함께 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던 그의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동역자로서 주님을 사랑했고 바울을 사랑했고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려졌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집까지도 교회로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가 되게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바울 위해서는 그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을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지 늘 부부가 함께했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리스길라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여 믿음의 주축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장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제단의 성도들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하여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마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귀한 재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복음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늘 부부가 함께 헌신하고 부부가 함께
주의 재단을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외짝 신앙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올해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들이 전도되어서 함께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하나님이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안나가 결혼한 지 하고 남편과 결혼 생활 7년 만에 사별했지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늘 했던 그 모습이 우리 세민교회 권사님들의 그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육체의 연약한 자 그곳에서 주님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의 피의 권세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육체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환경의 문제는 아버지 빗장을 꺾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땅이 오미크론이 창궐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감기로 바꿔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머리털도 상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보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곧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뿌렸던 그 가정들에게는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사랑하는 자녀 또 모든 신앙인들 위해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쳐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해와 가정 이해와 또 하나님의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해, 주일학교부터 작년부에까지 모든 성도와 가정 이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